속회는 감리교회가 남긴 중요한 유산 중의 하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할 때 감리교인들의 영성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속회제도를 고안을 하였습니다. 이 속회제도가 소그룹 운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에서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구역 예배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형태로 속회 교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상순을 기초로 해서 우리 속회 교재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영상 보조 자료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잘 이용하시고 또 보조 영상 자료들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속회 사역에 보다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 교우가 함께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받게 될 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순수하다는 말과 혼동하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순수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거나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3과에서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며 내가 속한 일터와 가정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기로 다짐하는 3월의 속회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복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지난주까지 8복 중에서 5가지 복받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나머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청결하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 아무것도 모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백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단일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또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고차원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이른 사람은 이미 그 전에 마음의 가난으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죄에 대해 애통함으로써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고, 온유함으로 분노와 불만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성품을 두루 갖춘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이 청결하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청결은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내적인 청결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외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완벽했던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그들이 성경에서 명령하는 청결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들을 확대해서 탈무드를 만들었고, 또 어떻게 하면 외적으로 완벽한 삶, 또 청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한 사람들인데, 사실 이들은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으면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겉으로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그 자체가 바로 간음죄를 저지른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겉으로 행동한 것이 죄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죄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청결함이 뭐냐? 그거는 외적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하면 행위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방향을 맞추어서 살게 되면 내가 자연히 마음의 외적인 것보다도 내 내면적인 마음의 청결함에 집중하게 되어서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청결은 단순히 뭘 몰라서 마음속에 악이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관심이 언제나 한 방향으로 가 있고 즉 하나님께로만 가 있고 절대 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청결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적 청결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청결을 망치는 것들을 경계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살면 절대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정말 몸의 일부를 잘라낼 정도의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 눈처럼 아끼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너무나 귀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죄 짓는 곳으로 가게 만든다면 그 친구를 잘라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나에게 오른손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손을 잘라버리는 또 눈을 떼버리는 그런 심정으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멀쩡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몸이 한쪽 붉고 없어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청결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오고 마음이 청결해질 때 비로소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체험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살펴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야 복받은 사람인가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제는 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내적 성결을 어떻게 외적 성결로, 외적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들어가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 평화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평온한 상태에 이 사람이 끼기만 하면 막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어떤 어렵고 힘들고 불화가 생긴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필요하고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들어가는 것보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선을 행하고 평화를 이루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같은 서클에 포함된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이웃, 모든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팔복의 마지막 복을 생각해 봅시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이 박해받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렇게 배열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게 딱 걸린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의 현실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박해받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최고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린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 영성의 최고의 단계가 뭐냐? 그럴 때 성경 많이 아는 거, 아니면 선행을 많이 행하는 거, 또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어떤 입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 이런 종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영성의 단계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솔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곧이곧대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과연 진짜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네요.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다는 얘기죠. 그냥 교양 정도로 그렇게 온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남들한테 그냥 교회 다니니까 좋은 사람, 그 정도를 위해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예 이런 종류의 어려운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하더라도 그걸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괜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신자들이 피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들이 결국 박해받아 다 죽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참 신자는 언제나 망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신자들이 박해받도록 허락하시는데, 그럴 때면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잘 확장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박해를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 박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해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신자가 박해를 받으면 죽고 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 망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신의 신앙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신앙이 자랄 것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여기에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박해자들을 심판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받으면 어떤 상급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랬죠.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선지자들이 받는 상급, 즉 천국을 소유하는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박해가 올 때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축복이 오는데, 이 같은 축복이 여기 마지막 8번째 그 복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8복에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오고 8번째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첫 번째 나온 항목이고, 8번째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고, 또 주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사람에게 동일한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두 가지, 즉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심령이 언제 가장 가난해집니까? 바로 핍박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 많은 경우에 중요한 것들을 잃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들을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빈 마음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럴 때 나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고 느낄 때 정말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너무나 똑같이 내가 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인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인생을 편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까? 팔복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본받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까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그런 복된 신자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